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 전을 찾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되길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제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목회하기 전과 목회한 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면은 내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목회를 한 후에는 어떻게 목회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행복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울고 또 웃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행복이었고 또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직업 또 직장, 사업장 그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한데, 그런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내년 기도의 시간까지 간직하다가 내년 기도의 시간이 왔을 때 올해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부족하지 않고 충만한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았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 그런 백성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즉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백성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세요.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 외치고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알리라고 하는 이 세 단어,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급하고 정확하게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죄일까? 그러나 2절에서 말하는 모든 상황은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본래의 뜻을 강조하거나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라는 뉘앙스예요. 알겠어요? 특성을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잘했다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했다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오직 경건의 모양만 아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식물의 11조까지 드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그 네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스스로 세리와 달리 자신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또한 그들은 그런 행동들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단정하고 있을까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금식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금식을 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행동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금식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항의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왜 금식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는 금식은 그래서 감사의 금식도 아니고 어떠한 간절한 금식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밥을 굶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보상받기 위한 금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많이 다르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하는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많이 알려져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2022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길거리에서 사랑의 열매 행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한 훈훈해질 거예요. 매년 아무도 모르게 많은 액수의 돈을 맡기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오라,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고, 또 자신들의 그 일꾼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시간에 논쟁하고 다투고 서로 악한 주먹으로 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오게 하려면 그런 금식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할 수 있죠. 금식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그런 욕망들을 다 하나씩 버리는 행동이 금식입니다. 그냥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것을 비우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금식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봐주고 알아주길 원하고, 또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무리하게 착취하는 다툼과 분쟁과 폭력이 공존하는 그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우리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말처럼 마음을 괴롭히는 날도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금식은 마치 그 습지에 자라는 그 갈대가 자연현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과 어떠한 회개의 마음은 전혀 없고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한 어떠한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펴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상한 마음도 없는, 어떠한 통안의 마음도 없는 그 금식을 우리 주님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없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시편이 말하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금식이 아닌 예배와 기도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습관적인 그런 예배들, 화려한 문장만 나열하는 입술만의 기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헌신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도 여기저기서 많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그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도
어떤 헌신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책망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며칠 금식하고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그런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자신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6절과 7절에서 각각 4가지씩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6절에서 보면 권세자가 종이나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채운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또 연약한 자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고, 신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주고, 집이 없어 떠드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밤이 되어지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얼어 죽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길에서 옷을 벗은 자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옷을 전당 잡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가난한 사람은 그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그 외투가 최고의 집이었기 때문에 겉옷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은 남는 옷 하나를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죠. 골육은 가깝게는 남편과 부인입니다. 좀 더 확장하게 되어지면 자녀들이고 부모이고 또한 친척들입니다. 가족 및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 반대로 말하면 그런 상황을 모른 채 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고, 그런 행동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억울함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 없는 사람들을 올가매고 목을 조르고 그들의 삶을 산산조각 부서뜨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참된 금식은 어떠한 끼니를 거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처한 그 이웃을 돌아보고 압제와 억압 중에 있는 그 이웃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 그 일에 앞장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인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배고파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거에 몇천 배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우리 8절과 우리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벗은 자를 입히고 혈육을 돕는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하죠. 이 단어는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의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그 잠언의 말씀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보니까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새벽에 빛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질병만의 치유를 의미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유다 백성의 그 현실이었던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는 것도 포함되어진 것이죠. 망가지고 무너진 것이, 허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내 공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삶 앞에 먼저 걸어가시면서 패인 곳을 메워주시고 솟아난 부분을 깎아주셔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따라오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이 말은요, 내 뒤에서 이렇게 받쳐준다라는 의미예요. 왕의 주변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호위 무사처럼 우리 뒤에서 무장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적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고 우리에게는 참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내 뒤에서 받쳐 주시니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축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때, 즉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려움을 놓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그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욥이 그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배달의 민족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안전하게 가져다 주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금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참된 금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즉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산돌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먼저 우리 안에 어떤 미움과 증오가 사라져야 합니다. 내 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 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조각 부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늘 솟구쳐 오는 그 증오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밖으로 내던져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 가식적인 금식이고 다 보여주기 위한 금식입니다. 우리 시간 PPT 보면서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돌교회 안에 미움과 증오와 멸시와 천대와 시기와 질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지만 첫째 줄, 산돌교회 안에 미움과 증오와 멸시와 천대와 시기와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 그 시기, 그 질투, 그 증오, 내 힘으로 안 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사랑합시다. 제발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살기 너무 짧은 인생인데 왜 애들 미워하세요? 듣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사랑합시다. 제발 사랑합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사랑하자라는 이 말,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그 다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그런 선포가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한 간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아멘. 축복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죠.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줄인 자에게 정성을 다해서 먹을 것을 만족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정이 동하여라는 이 말은요, 그냥 음식 하나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내 전체를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참된 만족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말할까요? 집에서 먹다 남은 컵라면 하나 주면 될까요? 그래, 나는 좀 마음이 착하니까 뭐 삼겹살 정도 구워주면 될까요? 그 정도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음이 동하여 그들에게 만족하게 하는 삶일까요? 10절에 나오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가로 열고 실컷 먹어, 가로 닫고 물리다, 포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도와준 사람이 이제 제발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말 충분하다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는 잘 알게 되었다라고 느낄 때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네요. 우리 10절 하반절과 11절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어떤 축복을 준대요? 첫 번째,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낮은요, 가장 햇빛이 강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삶에 암울한 것, 불행한 것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메마른 곳은 문자적으로 비가 안 오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메마른 그런 마음과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상황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마음으로 결코 실족하여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물된 동산같이,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줄줄줄 나오니까 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죠. 저 어릴 적만 해도 펌프질 했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옆집 가서 마중물을 빌려와서 넣고서 펌프질 해야지만이 물을 먹을 수 있었죠. 좀 더 시골로 가면 두레박을 내려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야지만이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뭄, 우리가 지금처럼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있어서 물은 생명이었고 물은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하고 마르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같은 피가 흐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굶주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괴로워하면 그것은 바로 나의 굶주림이고 나의 괴로움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먹여주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늘
물이 충분한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가식적 요소가 있다면 이제 그 가식적인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은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돌교회와 오늘 방문하신 우리 가정 모두마다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